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육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신을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신은 내가 뭐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그래서 착하게 먹는다고 그래서 금식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저사람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썩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보혈로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금강석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뭔가를 알아서 날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내가 이렇게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토설. 하나님 그때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토설을 하는. 그래서 회개, 고백, 토설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우리가 크게 본다고 하면 이 과정까지 일단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뭐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과 복음이 교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이 복음이 맞아야 돼요. 또 우리가 흔히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금방 복 주시고 잘못하면 금방 귓방망이가 올라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됐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귀가 짧아 귀가 드나니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죄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방송을 보면서도 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뭔가, 가로막힌 것이 뭔가, 우리는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만 죄를 안 지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육신의 생각 자체도 죄잖아요.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가 터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건 내비두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거 속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본질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어떤 것 때문에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묻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가난한 여인이 지금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그 지경에서 나와 이 말은 사람이 반나절 정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반나절 정도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거리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반나절이라고 하면 4시간을 이렇게 잡을 때 1시간에 우리가 4km를 간다면 16km를 가거든, 40리를 가거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 만약에 그 지경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그 지경 속에 갇혀 있더라면 해결을 못 받았죠.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딸의 지경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편의 지경, 자식의 지경, 물질의 지경,
환경의 지경, 질병의 지경,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 지경에 묻혀 있어 버립니다. 그 지경에서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한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위한만 기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구 기도만. 우리가 사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질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 그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성령께서 그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려놓으라.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가 내 머리 너머로 가서 내 등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들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지경에서 나온다. 그 문제에서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거에 있어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쉽지 않습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문제, 지경 속에 빠져서 기도를 강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빠져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불순종했던 것 이런 것을 우리 회개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일을 못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왜?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사망과 생명이 같이 교차되는,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사망 관계에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죽게 될 나를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을 봐야 된다 이 말. 죄의 모습, 내 상처 쓴 뿌리 죄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적용해서 이제 보혈을 적용할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해지고 회개를 하고 고백, 토설을 해서 처리가 되어져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웠다,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은혜가 같이 갑니다. 회개 없는 은혜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뭐 그러는데 뭐가 은혜인지를 알아야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정확한 회개만 이루어진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회개하면 진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고 사망과 생명이 같이 가고 보혈과 성령이 같이 가고 회개와 은혜가 같이 가지는 거예요.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하면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보혈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적용하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화름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내 육신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성에 대해서는 상처 쓴 뿌리,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새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말씀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함들이 많이 암송도 했죠.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면 조함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죽는 거예요? 내가 막 꼴까닥 한다고 내가 참는다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그래서 이제 금식을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금식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돼요. 저도 7년 공부하는 동안 금식을 원전 금식은 많이 못 해봤는데 제가 40일, 80일, 100일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7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힘들더라고 한 끼도. 근데 한 끼지만 12시간이에요. 아침 금식한다고 한다면 7시부터 그 다음날 막 7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40일, 80일, 100일. 근데 이게 100일 하고 그러면요. 명절이 지나갑니다. 유혹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이 밝아져요. 영이. 그 맛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요즘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싶어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좀 하는 게 뭐냐면 금식인데 금식하면 우리가 혈기 분노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나중에 다시 원위치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내지 나중에 밥 먹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금식 성경에도 보면 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이 죽어져야 되냐요? 없어져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말.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적용할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이 죽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지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고난주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데 금식 정도 하지 보혈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없어지면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안 죽어져서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자아가 자꾸 드러나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죽는 법칙은 간단한데 보혈을 계속 적용하면 내 생각이 죽어지면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게 죽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혈을 적용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 계속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도 들여다보면 유독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죽어지니까 마귀는 계속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와버리고 나중에 공황장애가 와버리고 나중에 치매가 와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합들 마음만 치유시키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쓰는데 단 몇 초도 안 걸렸습니다. 성령께서 막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조합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 자신도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나를 철저하게 죽여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 고백 토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면 신실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었다 하였도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요, 구원의 피요, 능력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니, 성령을 통해서 보니 날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밖에 없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합된 영적 세계에도 자꾸 들어가 보면 볼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고 기도해야 할 것이 더 많고 그럽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가면 갈수록 회개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보면 또 회개해야 할 것이 많고 기도를 해보면 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금강석과 같이 굳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함들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이 말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지니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도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 영혼 구원 시키려면 진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산모가 아기 낳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기도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물질로 막 찔러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데는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잠잘 것 다 자고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할 것 다 하고 언제 해요? 할 시간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해산의 수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혼 성장시켜서 예수를 좀 만나보게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만큼 선한 싸움, 그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가나안 여인도요, 그냥 좀 없는 게 성경이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 현장에 적용시켜서 한번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처음 봤어. 가나안 여인. 그 좀 먼 데서 이렇게 와서 좀 낫게 해보려고 자기 딸을 낳아보려는 게, 예수님은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처음 본,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처음 본 사람이 개 취급하고 그럴 때 저와 이름들 같으면 순수하게 그래도 예수님 낫겠네. 우리 욕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안 여인이 이런 싸움,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싸구려 은혜 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그만큼 희생과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돈을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기도해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입만 벌리면 나오는 줄 알아요. 저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데는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하다가 막 한숨이 나오고, 어떤 데는 기도하고 가서 쓰러지기도 하고,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요걸 놓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10,000원짜리 놔라. 내가 50,000원짜리를 주겠다면 100번 놓죠.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10,000원짜리 이런 노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이 자기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기 부리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죽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다 큰 은혜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천국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자랑한다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함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우선 먹기는 좋은 것 같고 그러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면 몇 배나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 안에서 차라리 고생하고 힘든 게 낫지 주 안에서 그냥 조금 편하고 육신적으로 좋게 가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 터지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급한 것과 뭐 바쁜 것이 뭔가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조금더 은혜 체험해 보면 그래요.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내가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보혈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 보혈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게 여겨집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합대 자존심, 감정 참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큰 집에는 저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큰 집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저 20절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이고 천하게 쓰는 것은 나무그릇으로 이렇게 질그릇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우리가 귀하게 쓰는 것이 어떤 그릇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깨끗하게 하면 내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역량은 다 달라요. 믿음의 그릇도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곳에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막 부흥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좀 뭔가 믿음 성장해서 복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가니까 성령께서는 오죽했으면 내 종아 차라리 분재로 키우래. 분재신앙으로. 분재신앙.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화담숲을 갔는데 그 LG 구본모 회장인가 잘 깎아놨대요. 그 진짜 거기는 가볼 만하다. 근데 그 보니까 분재가 있는데 그 하나에 몇 억짜리씩 되겠다. 분재 하나 비싼 건 몇 억씩 갑니다. 그러니까 막 나무가 막 꼬불꼬불하고 막 수십 년 됐잖아요. 조합대 신앙은 수십 년 됐어. 근데 좀 크게 자라는 걸 뭔가 좀 조그만하게 차라리 이렇게라도 좀 가치 있게 쓰임 받자 이 말이에요. 가치 있게. 분재 신앙도 아니고 뭐 큰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 만큼 그냥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거룩하냐 거룩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다. 내가 나무 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니, 나무 그릇에다가 때로 담아야 할 것이 있지. 아무 것에나 나무 그릇에서 담습니까? 그릇도 보면 아니, 차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막 투가리에다가 막 담아서 마셔보세요. 맛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응? 요즘 뭐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보니까 뭐 중국 차가 그렇게 유행입니다. 유행. 응? 가지고 뭐 옛날에 선교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올 때도 뭐 중국에서 온 그 차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비싸대.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먹어요? 비싼지도 모르니까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갖다 줘 그랬어. 먹으라고. 아무리 비싸도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안 먹어. 막 몇 년, 근데 그건 또 오래될수록 좋다네.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이 있어서 이게 버려버릴까 하다가 내가 오래되면 썩어. 근데 그 보니까 이렇게 막 따라 먹는데 막 우리나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겠더라고. 부어서 또 마시고 뭐 하고 어쩌고 막 어디 갔더니 사모님 우상단지처럼 막 목사님 이건 몇십만 원짜리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내 수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받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금그릇만 쓰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없고 뭐 빼긋고 가진 거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라도 좀 승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주제 파악을 못하면 소재 파악이라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한테 그래서 야, 우리같이 뭐 시골에서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너나 나나 우리가 출세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세상 기준을 통해서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쓰임을 받더라도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분명히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일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영의 생각, 내 몸도 거룩해서 성전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짧은 시간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면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마귀가 아주 역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마음의 이런 생각이 육체를 해서 욕심. 이것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원들이 욕심인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지금 욕심으로 행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행했는데 그게 욕심인 줄 몰라. 그러니까 속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도 허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 막 기도를 하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다. 분명히 그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뭔가 막 열심히 해도 뭐 체험되어지는 것 같고 공허하니까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나가요. 게임이나 아니면 오락이나 아니면 뭐 운동이나 아니면 어디 뭐 놀러 가는 거 이런 것에다 초점을 맞춰버려요. 왜? 공허하니까. 그 무섭습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독도 겪어봐야 돼요. 신앙 고독일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거든요.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해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귀가 맞아 너 해봐도 소용없잖냐 해서 이렇게 살며시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 조언들이 저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갖고 나가면 물론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 기질을 성령께서는 어거지로 이렇게 안 하세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해보려고 할 때 심을 걸 주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분명히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해보려고 할 때 은혜 주시고, 내가 봉사도 해보려고 할 때 시간과 건강도 주시고, 내가 헌신도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성령이 역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순종 안 하면 더 이상 성령도 역사를 안 하셔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도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긴 단계로 깨닫게 하고 가게 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처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 자아에 대해서 조금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뭐라고 그랬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 빚져야 돼요. 물질의 빚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가졌으므로, 죄가 있으므로 내가 지옥 가야 할 인생인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저주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사망으로 가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좋은데 육신에 대해서 내가 빚을 하나님 예수님께 엄청 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우리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육신대로 간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가면 안 돼. 자꾸 빚졌는데 지금 더 빚져봐요. 저주지. 그 말이에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20년,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가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사망의 관계, 단절된 관계로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차츰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죽은 상태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죽은 상태에서 사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으면 역사를 못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물론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해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고비 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내가 막 어떤 그 고비가 있거든. 그 고비 넘기가 어떤 데 막 힘들어. 근데 고비를 딱 넘으면 힘이 나고 또 할 수 있구나. 또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와져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고비가 있습니다. 저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있다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이것 갖고 안 쓰셔요. 또 어떤 데 하나님이 누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이렇게 키워요. 또 은혜 받았다 해서 하면 또 다시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굳건하게 세워진 이걸 통해서 일하시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고비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 때로는 혀를 깨무는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 조합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보다 전혀 나는 신앙생활인데 부담 없다. 이 사람은 전혀 은혜 못 받는다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늘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승리하고 성장할까? 이런 거룩한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해요. 뭐 이 생각 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늘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고 싶다. 또 이렇게 하고 싶다는. 무릇 그러면서 뭐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기도 생활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땅에서 뵈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가셨냐 이 말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주무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좀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성령의 음성도 못 들어보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나온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육신을 자꾸 상처, 쓴뿌리, 죄성을 치유받고 사함받고 해결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전우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조합들이 제일 많이 죄 짓는 게 어디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짓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뼈로 오는 사람도 있거든. 뼈로 이렇게 아픈 사람도 관절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닌데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움이 있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기하게 그런 미움이 바뀌어지고 용서하고 그러면 이렇게 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의 거룩함.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주님을 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조합들이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회개 잘하는 것도 은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받는 것도 은혜예요. 잘 살고 못 사고 응답받고 그건 두 번째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디 주실 수도 있고 조금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데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저기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랬어요. 쓴뿌리. 저 쓴뿌리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쓴 그 말은 헬라어로 피크리아 그런데 쓰다, 쓴맛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쓰다, 쓴맛의 그런 뜻으로 성질이 아주 잔혹함.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부부는 날마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 마음 안에 그 잔혹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시대 등을 의미하고 뿌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리자인데 종족의 뿌리 혹은 가계의 혈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혈통이나 가계에 아주 성질이 잔혹하고 고약한 뿌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조감들 우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뭔가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골에 우리 선배
한 번에 3명이 죽어나가 버렸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이모가 악령을 받아가지고 그 조카를 막 소울이 와서 피가름한다고 칼로 막 죽여버리고,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오니까는 한강에 가서 죽어버리고, 그 또 엄마, 언니죠. 제가 여러 번 가서 예배도 드려줬습니다. 제가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내 1년 후배인데 절대로도 죽으면 안 된다. 자살을 하려고 하더라고. 절대도 죽으면 안 되고 영적 자녀를 많이 좀 낳아라. 근데 결국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견디다 너무 괴로우니까 농약 먹고 자살해 죽어버렸어. 근데 그 집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직관, 조상 남은 거 몇 자리 봐주고 그걸 봐줬거든요. 근데 그 우리 3년 선배가 지금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그 선배도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렸는데 군인 잔교로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악령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서울 시내에 땅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더랴. 그래서 예수 믿고 뭔 땅속에 들여다봐야 그게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아니 땅속 들여다봐서 뭐. 가지고 악령이 지배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세계를 자기가 지배할 것이라고 하고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고향 막 광활루로 해서 하면서 그거 막 지도를 나한테 보내줬다니까요. 아, 이용규 목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고 막. 쓴뿌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 그 가게에 흐르는 이런 영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이렇게 죽는 가정은 계속 질병으로 죽죠. 사고사로 이렇게 죽는 집안은 계속 사고사로 죽습니다. 보세요. 유독 사고가 많잖아요. 툭 하면 사고입니다. 혈압으로, 우리 아버지 형제가는 혈압 중풍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도 화장실에 가서 혈압이 높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힘쓰다 돌아가셔버렸거든요. 셋째 큰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쓴뿌리가 뭔가를, 내 안에 쓴뿌리, 상처, 이것이 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마음이 거룩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할 때 진짜 은혜 받는 지름길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날마다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여달라고, 영적으로 보여달라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셔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 보여주셔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면 귀신, 마귀가 방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 항상 뭐라고 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저는 옛날에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똥 먹겠더라고요. 하수구 먹겠더라고요. 영적인 것보다 더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보러 다녔는데, 그 귀신 쫓아보면 그 집에 가면 막 얼마나 구토가 나고 막 휴지를 막 2통을 내가 버려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옥 더러워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더러워서. 근데 말씀에 뭐라고 해서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가 먹고 막 거기서 막 휘젓고 거기서 누웠다가 또 막 거기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이 과정까지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 고백, 토설이 이루어져서 치유가 이루어져요. 이게 단계입니다. 이게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조합들 꼭 이 순서를 따라서 좀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원했고 또한 우리 주님도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가 성화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산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